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5장을 보면 자, 왜 예수 사랑교회가 성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깨끗하고 가장 예쁘게 단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식을 앞두고 급격한 다이어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혼식 하다가 신부가 쓰러지는 완전히 밥도 안 먹고 허리를 쫄라매가 라인이 나와야 된다면서 쫄라매다가 자빠져가지고 막 결혼식 하다가 중도에 구급차 실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거든. 또 어떤 신부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빼딱구도 벗고 맨발로 섰는데도 남편이 작아가지고 웨딩드레스 안에 발을 쩍 벌리고 이렇게 서가지고 1시간 듣다가 출발했는데 다리 치가 나가 자빠지고 이런 것도 봤는데, 신부 되는 게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랑을 맞아야 되지 않나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문제 끝났으니까 뭐 술 먹어도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좀 겪어도 끝났는데 그 성경에서 경고하는 니골라당 사상입니다. 쾌락주의고 방종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갑니까? 개는 자기가 먹던 걸 오바이트 하거나 다시 그걸 또 핥아 먹죠.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옛날 더러웠던 걸 왜 또 하거든요. 그럼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좀 먹어봐야 세상을 이해하지. 음란 타락에 빠져봐야 그런데 빠진 애들을 이해하지. 자, 그러면 살인자를 이해하려면 나도 죽여보고 나도 죽여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야 증인인가요? 그런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켜서 내게 끌어맞추는 거라니까. 그 가장 위험한 소리예요. 아닙니다. 나시림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그 어떤 살인범이든 추악한 죄와 저주에 빠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도울 겁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셨어요. 다시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다 해서 막 금욕주의로 아무것도 세상적인 거 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그래서 알기 전 인생과 알고 난 이유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합리화를 시켜요. 합당화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절대로 안 임합니다. 해보세요. 세상적인 쾌락은 나중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을 사용할 때 틀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는 다니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틀렸어요. 옛날에 김영길 지금 목사인가 모르겠는데 너한테 이라도 정우실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덩치가 커가지고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알고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통해 거룩한 씨, 너희들의 결혼하고 나면 너희들이 낳는 자녀를 통해 세계봉으로 완성할 우리 후대들이 태어날 건데 그냥 불금에 그냥 남자 멋진 애 만났다고 뜨거워져가 여관 들어가고 막 별짓 다 하고 나오고 그렇게 애 생기고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드는 건 아니다. 진짜로 의미 있게. 그럼 뭐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했던 애도 아멘, 장국 사람 해도 괜찮다네 하면서 막 대역사 일으키고 돌아다니고, 하면 안 돼 죄야 그러면 했던 애도 또 시달릴 건데, 성경에 말하는 포커스는 해라 말라보다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야 될 후대가 얼마나 값어치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니까. 이미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답이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 합리화를 좀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여자애가 막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죽고 싶냐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이빨도 안 닦고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애가 갑자기 와서 기스 뽀뽀를 하고 갔더래요. 자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랑 뽀뽀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미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이겠죠. 요즘 애들이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네 입술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희 아빠, 엄마, 이모, 이모부,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미 빼앗은 지 오래고 네가 똥오줌 싸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바지 기저귀 벗겨져서 똥 닦고 이렇게 이미 수치화 능력은 다 당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빨 한 2번 닦으면 괜찮다. 뭐 그렇게 했는데
또는 어떤 대학 청년들은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 막 포르노라든가 막 자유행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특히 남녀가 한 몸이 돼서 사랑하는 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수치스럽고 더럽게 만든 건 사탄입니다. 심지어 남자가 남자를, 심지어 남자가 동물과 여자가 동물과, 심지어 그룹별로, 심지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연극 제목이었는데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 아빠랑 딸이 사랑을 한다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변질시켰어요. 다 틀어졌다니까. 그걸 합리화시켰네. 저는 성소수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싶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대로 좋다, 계속해라고 말해주고는 싫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렸게 된 거예요. 그럼 소아성애자도 인정해줘야 됩니까? 4살, 5살짜리 아이들하고 성관계하고 싶다는 어른의 성향을 인정해줘야 됩니까? 동물들하고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더했고 그전에는 더했다니까. 노아 시대 때, 바벨탑 시대 더했던 게 계속 돌고 도는 게 왔습니다. 뭐가 없어졌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시간 많이 가는데요. 1절 2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버지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의 고난 그 영화 봐도 그렇게 채찍 맞을 때 가히 쇠조각과 유리조각으로 한번 딱 끌어당길 때 살점이 벅벅 뜯어나가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 목마를 수가 있어요? 목마르다. 그만큼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먹칠하는 짓을 계속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실수한 거하고 계속 하는 짓은 다른 거라니까. 실수한 거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근데 스케줄 짜가 계속 엄난 타락으로 간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어른뿐만 아니라 후대들 다 그런다니까. 왜 이러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가니요.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에 사람 살리러 갈 사람인데 왜 내 개인은 그 정도에 걸려서 있냔 말이에요. 난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뭐 성결 세약서 써가지고 결혼정강 성관계 그런 거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라니까. 금욕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잖아. 근데 이걸 용납시키는 거예요. 지금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빼면 천국과 어린 양과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빼겠다. 아담과 하와도 지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생각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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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했는데 하와는 죽을 까놓으라 한 번만 죽으리라고 한 번 빼버렸어요. 그때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 도중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으로 말하면 모든 저주 고통이었는데 왜 우리까지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첫 하와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역. 그럼 마지막 하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지금 또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가 엘리야처럼, 예수가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가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 주셔서 세계 완성것 같이 땅에 이루는데 그 사람을 쓴다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야 돼. 더 심한 말 해볼까요?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로서는 황당한 선언이 일어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뱃속에 있는데 그랬다니까. 내가 에서는 원망할 거예요.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줍니까? 내가 성경도 읽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들고 그래서
그래서 나와 내 동생하고 해가 너는 아닌 것 같아. 야곱이 좀 낫다. 이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그건 운명론적 각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 찾고 싶어요. 어른이건 자녀든. 저도 그렇게 응답받고 싶어요. 세계복마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 있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킬라, 아굴라처럼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이걸 듣지 못해서 이디오페 내시처럼 그 당시에도 마차 타고 이디오페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잠도 자도 되는데 또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는 봤습니다. 전 세계 날아가서 옥스포드 대학 가서도 교수님 한 분 만나면서 받고 거기에 잭이라는 신학교 대학원생 영국 학생에게 전하니까 이 친구들 이거 전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 봤기 때문에 저는 만용이 아니고요. 지금 스위스로 가도 딱 일주일만 시간 주면 진짜 스위스에 이거 전할 사람 우리들의 발걸음 붙인다고 나는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들고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에 하나님을 만남을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빨리 막 사람 숫자를 많이 모고 큰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막 박경희 원사님 가면 다들 사람이 없어. 입을 열심히 한 2시간은 나가는데 저 아줌마 왜 저러지? 항상 몸빼 부대가 전 세계 복음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은 시체를 보고 후대들이 뜨거워져가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하다.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나는 아니야. 초보 운전도 저는 이미 틀렸어요. 앞질러 가세요. 이런 글자가 있던데 나는 아니야. 너희 후대들이 해야 돼. 바톤 들고 뜨다가 후대들이 해야 된다고 바톤 주고 나면 계속 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놓으라. 다른 거에 한이 없어졌어. 열정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바톤 들고 뛰다가 좀 지치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너희가 해. 계속 바톤만 전달하는 식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같이 일어나야 돼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함께 일어나서 같이 살려야 된다니까. 이 축복이 우리 동해에 임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여종 한 명은 엘리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줄답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것을 깨뜨릴지에 대한 선지자를 만나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그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거나 변질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야 저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거다. 음행이란 말은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행입니다. 막 하면 안 돼요. 좋습니까? 그럼 병들게 돼 있어요. 문제오게 돼 있다니까. 온갖 더러운 모든 종류의 악을 버려라. 왜 그렇죠? 우리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탐욕이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 진짜 전도운동했던 것은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거 없고 주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갖고 온 애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혹시 하나님이 이 서울대 합격증을 찢어버리고 공남복음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장에 취직해서 공돌이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서울대 합격증 찢어버리고 갈 수 있겠냐. 그때 얼굴에 흑암이 덮여가 떠나가지고 격려는 못 해줄 만큼 전도사가 그럼 목사님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이쪽으로 지금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좋은 포지션, 좋은 배경, 좋은 위치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비참해지고 조금만 말 늦게 하고 조금만 눈치 봐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감추인 보아밭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금 이 매튜 목사님이 불이부터가 미국 거가 5개, 6개 주마다 미국에 흩어져 있는 친족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안 들어와요. 미국 들어가야 되겠다.
빨리 와야 말레이시아 세 나라 스케줄 짜고 나는 들어갔다 다시 나올 건데 계속 나는 나온 지 3개월인 줄 알고 벌써 6개월 됐다. 나 지금 들어가면 트럼프 때문에 네 영주권자가 왜 이렇게 나가 있어 다시 나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불이 붙은 거 또 미시간주에서 와달라, 인디애나주에서 와달란다.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부를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야 되고. 아멘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막 깨끗하게 막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분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도의 문이 되고 많은 사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이, 성격대로 하면 돼 하고 막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해버리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 사단의 통로를 만들어서 그 영혼 병들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4절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함이란 말은 단정치 못하는 말이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저속하고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 전에 초등학생 한 명이 삐뚤삐뚤한 글자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죽고 싶어, 이렇게 자살해가 유서를 쓰고 죽었더라고요.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선생님한테 말해도 도와주던 저런 아이들 도와줄 사람이 과연 없냐 학교 안에.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그 초등학교 진화 글자체 같은 그런 형으로 유서를 써가지고 너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5절에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이무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받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 내 성공과 명예를 사랑한다?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 우상숭배예요. 그건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계속 헛된 말은 뭐냐? 성경의 복음 진리에 맞지 않는 말. 아이, 웬만큼 죄 지어도 돼. 그 정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세상을 아는 만큼 네가 살릴 수 있지. 이러면서 자꾸 사부작 파고 들어갖고 음란 타락 저주 속에 젖어들게 만들고 허용하는.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잡힙니다. 난 못 빠져나가요. 알코올 중독 그냥 걸립니까? 아니요. 우리 이모부는요, 소주에다가 밥도 말아먹는 분이었는데 잔을 쳐다보는 그 그윽한 눈빛,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술잔에 다 담아서 그러니까 잡힌 거예요. 춘향아 울지 말라고 술 한 번 드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뭐 손가락 자르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도박하다가 잘랐다. 10손가락 다 잘라도 요래 가지고 도박하는 게 도박입니다. 마약 중독자도 도박이 딱 들어가면요, 마약 살 거를 아껴서 10분의 1 떼가지고 도박을 한답니다. 도박이 더 독해요. 우리 애들로 말하면 게임 중독. 도박이 게임이죠. 특히나 이게 막 지고는 못 사는, 저처럼 공차도 생명 걸고 테니스에도 생명 거는 이런 인간들은 게임 빠지면 난리 나거든. 다 털어넣어요. 사단한테 잡힌다니까,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특히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이 되라고 한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빛이라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빛이 비추어져야지. 등잔을 말 아래 두면 되냐? 등경 위에 올려놔서 비추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 그건 틀린 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잡는다. 아멘, 아멘. 요것만 자꾸 그냥 불신자 경계선에 놀면서 아멘, 아멘, 끝났지, 아멘이라고. 불신자 경계선에서 들락날락거리라고 복음 준 게 아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돼. 방향을 왜 불신자 근처에 잡고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 후대들이 거기 있습니까? 거기서 놀아. 우리 거기서 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예수님도 창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가는 거지. 그들이 당하는 거 똑같이 같이 다 하고 마약도 해주고 음란 타락도 다 해주면서 살려야 되냐? 아니요. 그렇게 못 살려요. 나중에 웃습니다. 니도 별거 아니네. 진짜로 이 빛의 자녀로서 복음 속에 있으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9절 보세요.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이 뭘까요? 막 이렇게 깜찍한 척하면서 예쁜 척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보다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재앙이 몰려오는데 참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저주재앙이 끝나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게 어디냔 말이야.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 하는데 배후의 역사는 사탄 권세 무너지도록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선언되어지고 그분을 만나게 돕는 것보다 착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점에게 내게 있는 것을 이겨주는, 이거 주는 증인이 나와야 된다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후대들이 나온다면 시대 살릴 일들을 그 후대를 통해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봤기 때문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의로움과 진실함도 복음 그 자체입니다.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어둠의 일에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죠. 게임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야 네가 세계복음 해야 될 리더인데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되게 탁 찌르면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를 쓴다면 어느 날 어떤 시간표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게임은 재미가 없도록 만드셔서 공부가 너무 재미있구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공부하게 만들 거니까 엄마는 터치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게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놈들을 요거 가지고 성경을 잘 만들어서 요거 가지고 입을 계속 때려야 된다. 그냥 피 터지도록. 말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들은 게 많아가지고 말 갖고 떼우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아요. 뭐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개인 예배와 개인 찬양과 기도에 힘이 없으면 수는 사자처럼 얼마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15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래. 원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엑사고라 조노메이 톤 카이론, 시간을 사서 딱 쥐고 빼앗기지 말고 그걸 건져내 갖고 정말 값어치 있게 쓰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시간을 막 PC방 가갖고 너버려져가지고 시간 아가라 세월을. 젊은 애들이 아예 요즘 막 아예 신용불량자에다가 취직도 못하니까 완전 애들이 쩔어버려. 이 젊은 애들이 왜 요즘 취직을 못할까? 이런 애들 데리고 현장 들어가야 되거든.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들 있으면 나한테 오라 그랬어. 진짜 값어치 있게 죽게 해줄게. 모슬렘 가서 IS 앞에 복음 전하고 목 잘리면 그건 완전 순교다. 왜 아파트에서 뛰내리냐? 그건 안 간대. 자살 안 할 거래. 그거 죽겠다 하더만 순교하러 가자니까 안 간대. 이게 안 죽고 싶은 거라. 누가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뒤에서 뭐겠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죽으러 갔는데 죽을 뻔했대. 시간을 사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마라. 왜?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고 주님 온다 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특히 개인교회나 만들어져 있는 교회 사명, 빨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 윤수가
지금 빨리 성장해가지고 잘 자라야 되느냐? 빨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로 이제 술 좋아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뭔지 아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 할 때 그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를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술잔 들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는 술 취하지 말래요. 근데 방탕하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을 한 잔 먹는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한 잔이 두 잔, 석 잔, 10잔 이렇게 다 되고 자제력을 잃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연예인들도 막 교통사고 내고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저도 옛날에 부산에 그 경성대학교 앞에 있었는데 완전히 밤에 되면 막 여자애들 술 먹고 뭐 으악 해가지고 남자애들 등에 엎혀가지고 모텔로 끌려 올라가고, 이게 뭔지 완전 난장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영국에서 어떤 자매는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거의 정신병원에 들어갈 지경이 됐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언니가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랬냐 들어보니까 와가지고 불신자 남자를 소개받아가지고 조금 만났는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집안도 애 생겨서 그냥 결혼하자 했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문제가 있는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쪽의 시어머니는 네가 예수를 믿어갖고 애가 이상하다고 핍박을 시작하면서 정신문제가 와버렸어. 그래서 정신병원을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니가 저 상태가 됐니? 저희는 반문을 했습니다. 애가 그냥 생기나? 아니다. 성폭행 당하지 않는 이상 지가 원해서 같이 들어갔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애기 생기게 해주세요 해서 애기 가졌겠냐? 열어놓으니까 들어가서 애까지 생긴 거지. 나도 아들들 딸들인데 애가 한 번에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어렵거든요. 한 번에 애기 하나가 딱 생겨도 아니거든. 그럼 벌써 이미 생각도 열고 마음도 열고 다 열었다는 거. 불신자한테 기준을 열었는데 지가 열어놓은 선택에 대한 결과예요. 그걸 왜 하나님 탓으로 돌려? 나쁜 거. 하나님 탓으로 물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전부 아담이 하와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매도 다시 복음 받으면 일어나서 그 아이 아무리 이상한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고 시어머니 살릴 수 있고 남편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복음을 가졌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지식으로 아는 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고 믿는 것과 그 말씀에 내 생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 게 달라요. 입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입으로만 때우는 거 믿음 아니에요. 열매가 여러분들의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전혀 그런 열매가 아니야. 맨날 싸우고 음란 타락해.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면 돼. 그냥 두 손 들고 인정하면 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의뢰하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하시라 치도, 하나님 나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체험하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정말 영혼 살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게 복음을 듣기. 진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지 않게 서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전부 그 가식적이에요. 이중 삼중 생활을 다 가리고 산다니까.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해라.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없다. 바로 왕을 강팍케 한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모든 문제와 답이 하나님 손에 다 있다. 근데 왜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두고 있냐? 어려움을. 여기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겠냐? 이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이런 상황에서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너는 믿고 있냐?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줘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의로 여겼지만 언제 이제야 네가 진짜로 믿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언제 했냐? 모리아 산에 이삭에게 칼을 갖다가 찌르려고 갖다 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 줄 알겠다. 믿음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표에 확정되는 것이지 말 갖고는 누구든지 잘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다릅니까? 돈 빌리러 갈 때 인상하고 갚아주러 갈 때 인상 폼이 다 다른데 화장실 가기 전에 인상하고 나올 때 폼 다 다른데 사람은 바뀌어요. 말장난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정확한 말씀 붙들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돼. 그거는 절대불변의 진리예요. 우리의 뜻대로 가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22절에 4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성결성과 조화로운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나 부부 사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걸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내들이 많죠. 꼭 이걸 잘 들으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복종하래요. 남편.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개망난이고 술주정 먹이고 바람 피우고 난장판을 피우고 불신자인데 그래도 죽게 하듯 하래요. 누구 말 맞다네요. 100% 복종해야 100%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가 맨날 남편 무시하고 남편 바가지 고 이러면서 내일 휴일인데 교회 갈래? 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그 막 비유 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죄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틈을 없애기 위해서 복종해요. 복음 반대가 아닌 이상은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그리고 남자는요 누가 말해도 조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 입 쫙 찢어집니다. 교회 안 가볼까? 복음도 아닌데 괜히 교회 안 가고 싶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 근데 맨날 무시하다가 사단의 틈이 생기죠.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 본문은 남편이 들으면 아멘 하겠죠. 근데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된다. 자기 몸을 찢으사 교회를 세웠고 살린 것처럼 그래 되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데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왜 나는 그냥 어떤 분은 이렇잖아. 에이 이왕 내 몸 베린 거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살지 말아요. 흠도 티도 없이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윤수가 있다. 임경희 집사님 학교 갔는데 윤수가 막 다른 애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일어나서 발표하는데 발표도 못하고 숙제도 잘 못하고 앞에 가서 문제도 못하면 부모 마음 안 좋다니까. 인간적으로 따져도 다른 애보다 월등하고 발표도 잘하고 이번에도 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여자애가 뭐 고백하는 편지를 줬다고 그러는데 저래 돼야 되거든. 할렐루야. 여자 돌아다니면 안 돼. 여자들이 막 와 붙어. 그래 역시 내 아들 멋지다 이러더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의 모습이 흠도 티도 없고 사탄이 볼 때도 야 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네. 좀 뭐 다르네. 이래야 돼야지. 에이고 일로와 일로와. 무덤 파가 누워 죽어라 하고 덮이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니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변화시킨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싫거든.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사는 게 힘들거든. 왜? 그래도 세상살이 하려면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야 손을 안 보지. 다 죽어 들어가면 계속 이용당하는.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하래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복음 없는데 이거 하려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복음 없이 착하게 하고 인상도 안 쓰고 막 온유하게 겸손하게 생기려니까 미칠 판이지만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거 하게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28절부터
32절은 똑같이 말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함같이 보양함같이. 보양탕 아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대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성장되고 풍성하고 힘이 있고 능히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시키겠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결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거는 불신자 남편이든 불신자 아내든 똑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한쪽에 진짜 이 복음이 있다면 결국은 남편 살리게 되고 아내를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요구하고 계셔요. 이거 존경할 만해요. 존경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 자녀들이 봅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채 이렇게 잡고 폈다면 어느 날 자기도 부부싸움한데 아내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패게 돼 있습니다. 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6장은 진짜 한 5분 안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아니까 특히 여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6장은 예수 사랑교의 전투성인데 아빠랑 싸우면 안 되고 엄마랑 싸우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 잘해라가 아니라 형제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따로 있다. 그리고 진정한 싸움을 하려면 무장을 해라. 우리나라 군인도 한 2종가 있으면요. 방탄 헬멧, 방탄복, 아예 그 고글 같은 거, 총기, 진짜 전투 능력을 한 5배 늘릴 수 있는 무장이 된답니다. 2조 정도만 해서. 그 무장되면 싸움들이 달라지거든요. 무장하면 정말, 왜 군인들 전투화가 그렇게 두꺼운 소가죽으로 밑에 두껍게 만들어 놓은지 알아요? 맨날 그 무점, 제가 그 특전사에 있었던 무점이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지독하게 그렇게 통풍 잘 되는 그런 가벼운 운동화 같은 재질로 해주지 왜 그걸 하냐. 전투를 할 때 전투화는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 밑에 못도 있고 불구덩이도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얄벌한 신발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또 그렇게 믿는 순간 구원이 의의 흉배, 의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할 때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선언되는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슴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요.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케 하는데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발걸음에 예비된 응답들을 누리게 돼 있고 믿음의 방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희미해서 속아갖고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 직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맞짱을 떴어요. 3번을. 말씀으로 다 꺾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네 대단하게 보고 널 인정하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는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천하만골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 갖고 다 꺾었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공격해야 될 때 공격해야 되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혼자 돌격 앞으로 하고 나가면 생뚱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래서 성도들이 강단 말씀, 모두가 같은 말하라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래야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빨리 주님이 데리고 간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열받는다고 술 먹고 그냥 밖에서 열받고 들어와가 자녀들 패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해야 돼. 여러분들 직장 상사한테 하기를 또 그리스도께 한다고 생각하고 하래. 눈 가림만 하여 사람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결국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언을 해가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거치라. 이 말은 뭐죠? 갑질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자, 10절부터 24절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전투성인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멀리 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게 전신갑주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다른 말로 능히 대적할 수 있대요.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다.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으로 무장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전도자들의 사정들을 알리는 역할들, 또 돌아보는 역할들 진짜 중요합니다. 드러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드러나게 하는데, 이 모든 게 이 유익한 일에 쓰임 받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늘 변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안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 절대로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남자 생겼더니 예수님 관심도 없고, 여자친구 생겼더니 관심도 없고, 돈 좀 벌렸더니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말하면 안 변한다면 변함없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인다면 모든 족 석천함하면 땅끝을 향해 움직이는 거고, 변해야 된다면 내 기존의 옛사람의 구습과 체질이 변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예수 사랑교회 기초, 2장의 예수 사랑교회의 구성원, 3장 예수 사랑교회 세계성, 예수 사랑교회 일체성, 예수 사랑교회 성결성, 예수 사랑교회 전투성, 이 6가지 각도로 다시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을 6장을 읽어본다면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걸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읽어보면 성령께서 이해되게 하는 겁니다. 빼고 싶은 건 빼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는 지금 이런 문제에 빠졌는데 성경은 하지 말라네. 그러면 빨리 그거를 고쳐야 돼요. 계속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해서 결국은 한 부분이 장악되게 되십니다. 깨구리도 물이 펄펄 끓는 데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 딱 도망가지만 찬물에서 살 온도를 올리면 사우나 하다가 그 안에서 죽잖아요. 사탄은 하나씩 여러분들을 영적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기도 한 번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고, 메시지 한 번 안 들어도 별 상관이 없고, 아이고 월요일 10시 기도 모임 나중에 들어야지. 나중에 안 들어지죠. 그래 몇 개 빼먹고 막 밀리죠. 이러다 보니까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별 차이 없는데 어느 날 6개월 딱 됐는데 하나님 살아있나. 이제 불신자 비슷하게 돼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느슨하면 안 돼. 영적 싸움이라는 건 느슨한 게, 레슬링이나 유도 끝날 때까지 멍하니 있다면 한 판에 뒤집기 돼가지고 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시로 깨어서 영적 싸움하면서 앞으로 이번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처럼 있다라면 핍박자 사울을 보낼 거고,
빌립처럼 움직인다면 사마리아 성이나 이디오피아 살리는 문을 분명히 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완전한 새로운 무장으로 싸움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련의 3강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동해에서 오신 가족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귀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만큼 마음껏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이제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살